시편 7편 12절 넘어가면은 굉장히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시며 활을 당겨 쏠 준비를 하십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겁니다. 요즘은 이 회개라는 말도 잘 안 쓴다 그래요. 회개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뭐 반성한다. 그거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회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 용어는 우리 신앙 용어 중에 아주 대단히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될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아주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 결단,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적게 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또 회개를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는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 교회는 회개를 잘 안 하죠. 회개를 잘 안 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부흥회 보면은 굉장히 그 성도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요. 막 울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그 부흥의 시간에 그리고 또 성도들이 매 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 항상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러나 지금은 내가 전에도 그랬지만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또 이 구원파 같은 이단들, 아주 이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아주 대단히 악한 그러한 이단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씻었지만 우리는 항상 육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아주 우리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주일날도 얘기했죠. 이잡듯이 우리 죄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때요? 쏟아놔야 돼요. 네? 술 먹은 사람들이 가끔 가다 길에 가다 보면 비둘기 밥을 주죠. 비둘기 밥. 자기가 먹은 걸 다 쏟아내. 아주, 그래서 그 토해놓은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비둘기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몇 마디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그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회개를 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경계해서 될 수 있는 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회개의 영적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린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아야 돼. 만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며 활을 당겨 쏠 준비를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죽이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그를 어때요? 이미 그를 죽일, 그를 사망과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라 이게 회개. 그래서 죄인들은 회개를 지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회개를 내일 하지, 저녁에 하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내야지. 나중에 하지. 근데 나중에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요. 회개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때요? 잊어버리고 그러고 죄를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는 절대적으로 긴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칼을 가시며 활을 당겨 쏠 준비를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면 그 다음도 주님을 살상무기를 갖추시고 화살에 불을 붙이십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는 절대 어때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긴급성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곧 그를 죽일, 그를 저주할, 그에게 재앙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그 칼과 활과 살상무기, 이게 어때요? 죄인들을 향하여서 닥치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무서운 또 강력한 말씀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어때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히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해요. 그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지 않는 것, 이걸 빨리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들은 지금 자기 앞에 닥쳐있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어때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무섭게 칼을 갈고 있거나 불화살을 겨누고 있다면, 그걸 내가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피하겠죠. 나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해줄 어떤 은신처로 숨어들거나 피하거나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죄인들이 바로 지금 그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태평한 거예요. 태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강팍하고 불신앙적이고 타락한 그 자들을 향해서 지금 그 죄인을 향해서 어때요? 그를 죽일, 그를 표적 삼아서 죽일 모든 심판의 도구들을 다 만반에 준비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자기의 육신의 삶을 즐기고 그냥 이 세상에 일에 빠져 있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건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들. 그래서 14절에 보아라. 그는 악으로 진통하며 재앙을 잉태하며 거짓을 낳는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볼 수 없는, 좋은 날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어때요? 악이 제거되는 것이고, 진통이 제거되는 것이고, 재앙이 제거되는 것이고,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죄는 역사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지금 모든 그를 심판할 도구를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그가 파멸할까? 하나님께서 지금 겨누고 있는 거예요.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에드워즈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를 보면은 무시무시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를 곧 지옥의 심판으로 곧 떨어뜨릴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얼마나 강렬하게 표현했습니까? 그게 옛날에는 미국의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실렸던 거예요. 요즘은 아마 다 뺐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 설교가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실렸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영원한 운명이 뭐예요? 그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늘 회개하는 것. 그래서 신자도 회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요. 믿음이 자꾸 어때요?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계속해서 믿음이 한 곳에 정착해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믿음이 크고 작은 거에 대해 하나님 구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믿은 이후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자기의 믿음의 그릇을 항상 재야 돼요.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사실은 믿음이 커야죠. 믿음이 작은 것보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자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큰 것을 기뻐하는구나. 믿음이 작은 것은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훈에 비추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이 어때요? 믿음이 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야 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언제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자꾸 자라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파고드는 모든 죄와 악,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정결함을 얻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그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자주,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신속하게. 그래서 회개를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거룩하지 못하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각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생활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겨야 돼요. 회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넘어가기 전에 나는 반드시 내가 오늘 하루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하루가 지나가기까지 내가 오늘 하루에 돌이켜봤을 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넘어간다. 회개하고 나서야 내가 침상에 눕는다. 이게 성도의 거룩한 결심이 돼야 돼요. 결심. 회개하지 않고 침상에 눕는 건 뭐예요? 그건 지저분한 상태로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다 마치고 나서 씻고 이렇게 몸을 다듬고 그리고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서 잠을 잔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영혼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매일 그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루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회개를 소홀히 하지 말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고통이 와요. 그래서 14절에 보아라 그는 악으로 진통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와 악이 어때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겉보기에 아무리 즐거워 보이고 아무리 재밌어 보이고 마치 불신자들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행복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행복한 거 없어요. 계속해서 악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절대 행복한 거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악으로 진통하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고통을 줘요. 진통을 주는 거예요.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자꾸 하나님께서 너 회개해라. 근심거리도 주고 염려거리도 자꾸 주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러한 진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진통제가 뭐냐? 회개. 회개를 많이 하면은 진통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심령이 편안해요. 삶이 평안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재앙을 잉태하며 여러분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게 그냥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가끔가다 이런저런 재앙이나 재난을 볼 때마다 저게 그냥 일어나겠는가? 저게 그냥 우연히 생기겠는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 다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뭡니까? 경고의 경고. 너희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 당할 줄 알아라. 너희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멀지 않아 이런 재앙을 너희에게도 갖다 줄 것이다.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악인은 재앙을 만나요. 진짜로 악인은 재앙을 만납니다. 그래서 재앙을 잉태하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앙이 어때요?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재앙이 어때요? 출산을 해버려요. 애가 출산하는 것처럼 출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는다. 여러분 애를 가졌는데 하루 만에 나옵니까? 9달 반이 있어요. 반. 10달인가? 9달 반인가? 마찬가지예요. 죄는 당장 그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가 어때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 죄가 어때요? 계속해서 그 씨가 잉태되고 열매가 맺고 자라는 거예요. 자라. 그래서 때가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어느덧 재앙을 출산해버려요. 무시무시한 재앙을 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그저 우연히 재앙을 맞거나 악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놀러 오셨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심심하니까 잠깐 이 땅에서 34년 동안 놀다 휴가로 온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신 게 죄 때문이고 구약 성경 전체나 신약에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와 얼마나 많은 지적을 합니까? 그게 다 결국은 사람이 왜 고통을 받고 왜 재앙을 당하고 왜 괴롭고 왜 환난과 어려움이 오느냐? 죄 때문이에요. 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죄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 개인의 죄, 또 우리 집의 죄, 우리 집, 집안마다 다 죄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악한 죄를 다 집들마다 다 가정마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집은 술을 즐겨 먹습니다. 도박을 합니다. 음란합니다. 정욕적입니다. 악합니다. 사기 집단입니다. 그 집마다 짓는 죄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툭하면 무당집 가고 점치고 절에 가고 그 집안의 그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자기 집의 죄를 회개해야 돼. 믿는 자는. 그래서 빨리 자기 집이 온 가족이 그 자기 집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어때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 이거야. 그래야 재앙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아니에요. 그 유월절. 재앙이 넘어가자. 그러나 애굽집은 어때요? 애굽집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니까 그 집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쳐버렸어요. 바로의 집도 자치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죄로 인해서 고통, 재앙 이게 반드시 오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예요? 거짓을 낳는다. 그러니까 죄는 계속해서 꼬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자꾸 꼬여요. 죄인은 인생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자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될 듯 하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삶이 자꾸 꼬이고, 비비 꼬이고, 자꾸 삶이 그냥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삶이 도대체가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든 간에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절대 못 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속건제니 속죄제니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5대 제사를 왜 주셨어요? 다 죄를 속죄하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방 민족에는 안 줬어요. 이방 민족에게는. 이방 민족은 너희들은 죄 짓다 멸망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들은 어때요?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은 아브라함의 씨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 안 당합니다. 절대 죄로 인해서 저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무슨 재앙이니 저주니 죽은 이후에도 지옥의 형벌은 없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가 좋은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나 월요일날 그 학술 세미나 초대받아서 갔는데 요즘은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 예배도 없어지고 이 교회들이 아주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시간 자체를 없애버려요.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없는 교회도 많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주일 예배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요. 어디 서구나 이런 데는 한여름에는 전부가 다 휴가를 가기 때문에 여름에 예배가 없는 데도 있잖아요. 여름철 예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저 모양 저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저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교회가 자꾸 예배 시간
예배를 없애고, 아니, 예배라고 하는 게 혼자 있으면 혼자 드리면 되고 둘이 있으면 둘이 되면 되지. 아니 왜 예배 시간을 왜 없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리고 예배에 사람이 안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맨날 며칠이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보내주실 텐데. 하여튼 우리나라 교회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끝났어요. 한국 교회는 끝났어요. 이미 우리나라 교회는 영적 음행, 배도, 배교, 거기에다가 이념적으로도 지금 좌파에 다 넘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영적 재난 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고 더 성경적으로 올바로 잘하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이 믿는 자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하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속성을 교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회개 안 하고 예수님 안 믿고 이 땅에서 바른 신앙 갖지 않아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정말 아마 이를 갈며 후회할 그것도 영원히 말하는 거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거군. 이렇게 무서운 운명이 인간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이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야 돼요. 15절 보면은 그가 웅덩이를 파고서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진다. 남이 만든 구덩이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구덩이가 자기 죄는 인간이 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죽을 웅덩이를 계속 파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때요? 웅덩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웅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서 어때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웅덩이가 얕으면 빠져나올 수 있지만 웅덩이가 깊으면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회개 때 빨리 회개해야지 미루거나 늦추거나 죽을 때 하지. 지가 죽는지를 언제 알아요? 죽는 날짜 날 받아놓고 그때 죽나? 없어요.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죽을 줄 모르는데 지금 즉시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배울 줄 모르는데 회개 안 하고 회개를 미루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빨리 회개하고 매일매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흰 옷을 입고 있는 것.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그렇지 않고 그 흰 옷을 더럽히고 지저분하게 하고 세상과 온갖 더러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 더럽힌 그 옷을 가지고 어떻게 신랑 대신 그분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하고 자주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12절 이후부터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16절에는 그의 악행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폭행이 자기 정수리에 떨어진다.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하나같이 다 끔찍해요.
칼을 갈죠. 활을 당겨 쏠 준비도 하죠. 살상 무기도 갖추죠. 화살에 불을 이미 붙이고 있죠. 악으로 진통하죠. 재앙을 잉태하며 거짓을 낳고 또 웅덩이에 지금 빠질 준비도 하고 악행, 폭행. 회개하지 않아갖고 좋은 게 지금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다 끔찍한 거예요. 이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회개 많이 해야 돼.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자꾸 가르치면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매일. 어린아이에게도 죄를 회개하도록 자꾸 가르쳐요. 자꾸. 하나님 앞에 그 죄 진 거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하루를 넘어가도록.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면 평안합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평안이야. 안전해요. 회개를 많이 할수록 우리 인간은, 우리 성도의 삶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구에게 줍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영생이 주어집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잔치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넌 바깥으로 나가라. 쫓겨나. 그럼 뭘 얘기하냐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지 않은 더럽고 지저분한 몸으로 잔치자리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럼 거기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회개가,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우리 시대의 교회는 보면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니까 신자들이 뻔뻔스러워요. 하나님의 계명도 불순종하고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개떡같이 하는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엉망진창으로 하고 지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옳은 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거의 이단화됐어요. 거의 이단화됐어요. 교회 자체가 거의 이단화됐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지 않고 그 양심이 화에 맞아서 자꾸 강팍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아무나 다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난 참 그게 정말 너무 그게 웃겨요.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적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적어요. 거의 대부분 다 지옥 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전부가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다. 교회 안에 90%는 다 지옥 갑니다. 지금 교회는 한 95%는 다 지옥 가요. 마음만 집에서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그 소리 소용없어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가 같으면은 나는 그냥 예수님 한번 고백하고 나는 세상에서 실컷 놀겠네. 참된 신앙이 아니면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대충 하나님 믿고 나는 교회 매주 나옵니다. 나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찬도 합니다. 나는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러면 다 구원받는 줄 안다니까. 이러면 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구원받는다는 적어요. 초청받은 자는 많지만 택한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 성경에. 적다 그랬단 말이야. 적다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교회 안에 지금 시대는 교회 안에 거의 5%는 다 지옥 가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 이거 분명히 해야 돼. 평생 교회 다녀봐야 지옥 간다니까요. 왜? 참된 신앙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이 아닌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보냅니까? 천국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흠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뭐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 감상적인 신앙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느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체험했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절대 안 그래요. 그거 가지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비춰보면은 엄격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천국을 12번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기도응답 다 불교 가도 다 기도응답 받아요. 무당도 기도응답 받아요. 다 받아. 뭐 기도응답 받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천만에 귀신 믿어도 기도 더 빨라요. 응답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온갖 부질없는 그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는 자야. 아유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라는 그거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성경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는 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에?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야 되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 알아야지 그냥 교회 뭐 주일마다 오고 뭐 예배당에 앉아 있고 뭐 말씀 듣고 감동받고 뭐 찬양하고 뭐 세례받고 뭐 직분 받았다고 다 구원 받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딱 1년만 다니고 나는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내가 뭐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지난 주일에도 있잖아요. 뭐 하려고 교회 나와요? 실컷 세상에서 놀다가 천국에 가서 또 놀지. 그러니까 제발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이게 얼마나 엄격한 건데 그러니까 현대 복음주의자들 책 읽지 말란 말이에요. 현대 복음주의자들 책 읽으면은 하나도 실행에 유익이 없어요. 청교도 책 읽어요. 청교도 책. 그래야 진짜 신앙이 이거구나라는 거 안다. 진짜 신앙 이거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냥 너무 많이 물타기를 해가지고 너무 많은 지금의 기독교는 너무 많이 물타기를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니야 사실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똑바로 읽고 기도 똑바로 하고 예배 똑바로 드리고 교회생활 똑바로 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지. 아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내 양이 아니라 너는 염소다. 그 말을 들을 사람이 199명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를까요? 왜 그걸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고 예배도 수요 예배도 없애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애고 어떻게 그런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짓이에요.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이만큼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구원의 확고한 증거를 알기까지 신앙의 지식과 바른 체험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 한 안타깝지만 지옥 갑니다. 엄숙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더 강하게 이제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약간 말씀을 늦췄지만 이제는 조금 더 강하게 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는 신앙의 체험이 있으니까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되게 착각하는데 그런 착각을 제발 이 시간 이후로 딱 버려야 돼요. 그건 다 귀신 믿어도 그보다 더한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불교인들 극락 체험도 해요. 불교인들도. 예? 힌두교인들 그 사람들도 천국 체험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들의 체험은 뭐예요 그러면?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응? 그러니까 제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회개해야 돼요. 엄숙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로 그래서 아무나 다 구원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아무나 다 구원하고 아무나 다 그 피로 죄를 씻어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 엄격하게, 좀 더 엄격하게.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씩 더 말씀의 강도를 높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번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바르게 듣고 확고한 구원 얻는 성도로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돌아보면서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